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예후가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달아나다시피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예후가 나왔을 때 그 예후의 동료들이 이제 예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지칭하기를 그 미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 왔더냐. 여기서 이제 미친 자라고 이제 했던 것은 그 선지자가 보통 어떤 충격을 받고 이렇게 미친 상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블레셋으로 피신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곳을 찾아와서 했던 행동들이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부랴부랴 떠났던 이제 그런 모습들조차도 이들에게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여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미친 자, 선지자를 일컫는 말인데 선지자가 한 말을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예후의 대답이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예후의 생각에는 안에 들어가서 이 선지자가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라고 한 이야기를 듣고 예후의 짐작으로는 이것이 자기의 동료들, 즉 같이 있던 그 군대 장관들과 그 지휘관들이 같이 이미 공모했던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너희들이 이미 다 알면서 뭘 물어보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같이 짜고 선지자에게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치 아니한 말이다. 그러니까 이때 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죠. 틀렸다, 잘못된 것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이때 이제 예후가 그것이 그들과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은 행동이 상관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도록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다는 것,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후의 동료들의 태도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왕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후 자신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예후가 뭐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이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이제 왕에 대한 반역을 뜻하는 것이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자신들도 거기에 합세가 되는 겁니다.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 참담하도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의 그 반역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저항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우리가 수요일에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을 막 까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뭐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제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다, 그것에 적극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예후가 자신에게 계시가 임했다, 물론 임한 것을 이야기했겠죠. 근데 그것을 사실 여부는 아직 이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뭐 직접 와서 그렇게 했더라면 또 그나마 엘리사가 다녀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만은,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두 안에 들어가서 둘이 속닥속닥 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반역이 되는데, 반역은 어떤 죄인지 알지 않습니까? 쉽게 동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순식간에 모든 무리가 여기에 합세해야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아하, 이 요람에 대한 이 지휘관의 그 요람에 대한 백성들의 민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람에게서 민심이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악행과 이것은 단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기고 우상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백성들의 안위와 이러한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한 그런 바른 통치가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이것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뜻밖의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났을 때 이렇게 무리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주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설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류의 가능성을 가진 한계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감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늘 시대와 또 이 세상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나쳐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종말이 온다라든지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뭐 마지막에 징조이니까 필시 뭐 몇 년 안에 온다라든지, 그렇게 관심이 이렇게 날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이제 요람이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렇게 토를 달아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후 자신도 단지 선지자가 기름 부은 것 하나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후에게 동조하는 사람들, 이 무리가 동조하였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무리가 동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과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 우리에겐 어느 게 더 의지가 되고 어느 게 더 힘이 될까요? 예후에게는 사람들이 동조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것이 예후에게는 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했다? 요람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배반했다. 지금 예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과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 사이에서 요람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죠. 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또 우리들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큰 변화를 일으키실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입니다. 좋은 일로 이렇게 또 반대로 어려운 일로 우리의 일상이 흔들릴 때 이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나의 일상이 흔들릴 때는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 지금 예후의 경우에는 왕으로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후에 있어서 인생의 절정입니다. 지금 뭐 길르앗 라못 그 최변방에서 아람 군대와 이렇게 싸우고 있던 그런 장수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거는 뭐 굉장한 사건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이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지금 예후에게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배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배반이라면 반란이 되는 것이고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 열왕기 저자의 예후에 대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때 하나님의 뜻이, 새로운 뜻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신앙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첫 번째 일은 그의 모든 삶,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보통 이제 기도의 응답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되도록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평온했던 일상이 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좋은 의미로든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았던 쪽으로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아무것도 나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라 여겨졌던 것, 그리고 이것은 나의 권리라고 여겨졌던 이 모든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과정,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입니다. 예후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이미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왔던 거죠. 그것은 뭐예요? 마치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붕대로 둥둥둥둥 감았다가 붕대를 벗겨내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예후의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예후에게 또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는 무엇이에요? 요람은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늘 시선을 하나님과 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마치 내 인생, 내가 일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마치 3인칭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만약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의 그 주체를 나 자신으로 놓게 된다면 갈팡질팡하며 좌충우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후가 이러한 동료들의 동조와 추종에 힘입어 이제 자신이 왕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좋습니다. 왜요? 이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 지금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큽니다. 치료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지금 약해 있는 상태고 또 민심도 떠난 상태고, 그래서 그 즉시 역성혁명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막을 내리고 예후의 왕조가 다시 시작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즉각 이 예후는 성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안에서 배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후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왕이 되는 일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것은 현재와 현재로부터의 펼쳐질 앞으로의 미래만을 그렇게 바꾸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생을, 그리고 나의 전 인격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까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후와 같이 나의 인생을 배반하고요, 이 세상에 대하여 배반하는 것 같은, 마치 없던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칫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는 날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내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중요한 그 일에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 한 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우리 안에서 뒤집어지지 않은, 즉 하나님께 주권이 양도되지 않은, 여전히 내가 칼자를 쥐고 있고 나의 공로와 나의 주권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늘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숨쉬는 것에서부터 또한 저희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되 또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였던, 또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마음의 모든 보좌로부터 내려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양만 드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